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왔던 더 있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제하는 거리라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보고 모든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런 말을 어떤 이런 말을 하니 온 무리가 곤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지자가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받을 것이면 재판대로 있고 조건도 있으니 피차 구사할 것이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청구받을 위험이고 우리는 이 법칙에 보고할 자가 없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뉴스에도 나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저런 놈은 그냥 죽여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막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신문만 보고 했던 시절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은 뭐 무슨 일이 제보만 되면 언론에 나오기만 하면 뭐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 분노에 혹은 또 그 절망에 어떤 슬픔에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그러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분노든지 절망이든지 낙심이든지 뭐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에 어떤 그 사건이 탁 드러나면 보여지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온 백성들이 우르르 몰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데모가 일어났는데 에베소에 데모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태반이 외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데미 신이여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 사람들이 평생 아데미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오늘따라 왜 아데미 신이여 위대하다 위대하다 막 그렇게 2시간 동안 그러는데 그 외모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 어떤 일이 탁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 하면은 거기에 와 하고 막 좋아하면 좋아하고 절망에 빠지면 절망에 빠지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런 데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길태라는 사람 때문에 한때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때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저희 아버님 사시는 그 동네인지 바로 옆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토막살인 사건이 났죠. 그래서 저도 그 팔달 수원 그 산에는 자주 가던 곳인데 산책도 많이 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 옆에 팔다리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팔다리인가요? 뭐 이렇게 토막살인 해가지고 오다가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산책로 지나가면서 그걸 주워서 신고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충격 아니면 절망감, 낙심,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괴감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향력을 이제 발휘도 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또 인터넷 세상을 늘 수시로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그걸 경험하죠. 좋은 얘기든 나쁜 일이든 누가 어떻게 됐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굉장히 수많은 복잡한 그런 감정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책은 아무 책이나 막 다 읽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분명히 좋은 교양서적이 있고 분명히 사람에게 좋은 생각과 비전을 심어주는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듯이 좋은 책을 만나야 되듯이 우리가 정보도 그렇습니다. 좋은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온다고 그냥 다 클릭해가지고 막 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보면 그게 내가 그거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러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내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여학생이 의대를 진학을 해서 의사로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데 4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록밴드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딱 그날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로 의사를 딱 때려쳤어요. 나는 내 인생을 이 락에 걸겠다. 그래서 진로를 바꿨어요. 그걸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평생 직업으로 의사의 길을 가겠다고 공부를 해서 그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제가 다닐 때 한 63명 정도도 있었어요. 63명. 제가 하면 만약에 50등이다. 그럼 30등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 돼요. 20등도 그냥 거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5등에서 3등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2등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번 수능에도 보니까 만점자가 엄청 많이 나왔대요. 제 처제가 지금 좀 파주 살지만 대구는 그래도 좀 대구는 괜찮을까 제가 좀 순간 대구는 지방이라고 생각해서 대구는 내신을 잘 받을까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대구에 무슨 경신고등학교인가 거기는 만점자가 그 학교에서만 만점자가 4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수학 한 번에 틀리면 2등급이래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거는 무조건 1등급 아니면 거의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새해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남녀공학을 가면 여학생들은 아주 그냥 공부는 여학생들 못 따라간대요. 남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의외로 이제 대충 하는 게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엄청 꼼꼼히하고 그냥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걸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남학교를 가야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내신이 한 등급이라도 빠지고 그래서 남학교를 몰리는 경향도 있고 막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에 고등학교 가면 5배를 더 해야 그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에이 설마 마음속으로 했는데 진짜래요. 근데 의대를 갔다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락밴드 공연 한번 보고선 진로를 확 바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음악을 하겠다고 진로를 바꿨으니까 그 락 콘서트가 영향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야. 나는 의사로 살 거야.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는 게 쉽지 않죠. 내가 그걸로 해서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깝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공부도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탁 버리게 만드는 것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가지만 어떤 영향을 딱 받을 때 나는 순식간에 진로를 바꾸게 돼요. 그 영향이 나에게 늘 좋은 영향만 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것도 늘 염두를 해둬야 되고 선한 영향력도 우리가 또한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도 40세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모세 그러면 왕자님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세 이후에 80세까지는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름 없이 80세 노인 그 이름이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 누가 그 관심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할머니들은 저희 할머니 묘비에 보니까 아마 그냥 성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자들은 이름을 썼지만 옛날 그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은 그냥 누구 송씨 이씨 그러니까 아니 누구대 이렇게 불렀지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진짜 부르지 않았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잘 부르는 거. 이 모세라는 사람은 80세까지 그렇게 이름 없이 그렇게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60 이상이면 그냥 여생이라고 해서 5년 살면 감사하고 10년 살면 더 감사하고 20년 살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대고 전에는 88세, 80세인데 지금은 기본 90세래요. 근데 이 모세 때는 80이 됐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노인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가 살았던 80년에 수십 배 수백 배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것에 온전히 나를 딱 맡기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영향을 받고 또 이 모세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치안이 막 어수선하던 그런 시대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늘 하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압적으로 막 가두고
막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더 낫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지역에 보니까 파출소는 찾기가 어려워요. 파출소 아마 이쪽에서 하나 있어요. 교회는 파출소 하나면 교회는 100개 있을 거예요. 거꾸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자, 이 말도 제가 하기도 참 씁쓸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도시를 통째 바꿔놓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생업이 다 끊기고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모든 책들 이게 다 자기의 근거가 되는 이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른 다 불사른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데모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죠. 소동이고 불법이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우리가 아는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영국을 정말 피 흘림 없이 영국 사회를 이렇게 새롭게 바꿔놓은 그런 영향력 있는 영국 사회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물론 제가 이번 성지순례 때도 갔다 왔는데 가장 오랫동안 설명을 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곳이 여기. 얼마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근데 그거에 100분의 1도 못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볼 게 있고 설명할 거리가 있고 유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곳이 이제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기둥을 하나 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지름이 2m 정도 되고 그리고 그런 기둥이 한 몇십 미터 되는 그 기둥이 127개가 되는 그 큰 기둥으로 세워진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제일 큰 신전이에요.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 쓰러지고 묻히고 막 그랬지만 당시에는 도대체 옛날 사람들이 이 기둥을 어떻게 세웠을까? 신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냥 보통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 데모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사람들. 왜 데모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천막 만드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무슨 얘기 하냐면 물론 이 사람들이 인용한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냥 완고했던 또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지금까지 아무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다 깨진 거예요. 이 세상에 신전 중에서 신 중에서 형상 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안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이 도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나왔듯이 많은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 책을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기 걸 다 가져와서 다 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찰 앞에 가보면 그 들어가는 마을 입구부터 골목 온통 사람들이 다 부처상과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은 사찰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강화 있을 때도 보면 전등사, 그러면 전등사 앞에부터 식당이든 그 모든 그 관련된 용품을 파는 그런 상점으로부터 해서 그 절 하나 때문에 그 지역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절이 용하다 하는 소문이 나면 거기 경제가 막 사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처 형상을 만들어서 다 팔고 이것저것 우상을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씁쓸한 건 또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 근데 그 영향력도 이제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관련된 뭐 파는 것도 있겠지만 뭐 무슨 가운을 팔든 책을 팔든 뭘 팔든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을 파는 그분들이 뭐 정말 신앙을 가지고 가지고 그것들을 하느냐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장사 속으로 장사를 하려면 거길 다녀야 되고 장사를 하려면 쌀 장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뭘 하든 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카센터를 해도 거길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의 말에 온 도시 사람들이 그렇지. 그 말에 일리가 있지. 우리가 왜 여태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저 돌멩이, 저 나무를 신이라고 우리가 빌고 왜 거기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지? 그게 참 신이라면 우리가 만든 목각이나 돌멩이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신은 스스로 계신 분일 텐데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분은 어떤 형상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돌멩이나 뭐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이 그분이 참 신이래. 그 도시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데모를 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을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서 그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명목입니까? 종교적인 것 같지만 사실 영업방해, 경제적인 문제. 바울이 어떤 그 외모나 아니면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어서 막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고 무슨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무슨 일본에 가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듯이 뭐 배용준이나 뭐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막 사람들이 따라오고 뭐 그러듯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이 뭐 예수님 같이 막 무리들이 막 흔히 따라다니고 뭐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전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아주 못생겼고 눈도 나쁘고 평생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도 이렇게 어느라고 써서 편지로 오는 거는 그냥 명쾌하고 참 이해가 잘 되는데 말로 하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이 되고 웅변술이 발달이 되고 그거를 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명쾌하게 해내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비하면 엄청 약한 사람이었어요. 알아줄 것도 없는 천막을 만드는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노동자에 불과했지만 담대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도시 전체가 온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10년째, 20년째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니나?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오니까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죠. 가정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마치 오늘 교회 가면 순교할 것 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냥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오늘 가면 잘못하면 그냥 체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냥 억지로 그냥
각오하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10년, 20년째 교회를 다녔는데도 굳이 친구들이든 어떨 때 심지어 내 이렇게 떨어져 사는 누구한테도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닌 지 5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고향에 계신 어머님한테 나 교회 다녀요 어머니 얘기를 하지도 않고 5년 동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나 집사야. 한마디 맨날 만났는데 한마디 얘기를 안 한 적 그런 사람도 있어요. 향기는 숨길 수가 없고 빛도 숨길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그렇게 끼칠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조심하고 영향력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나의 판단 하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뭔가를 애써서 수고하고 막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그 신앙생활 하나 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이 아닌 그런 영향으로 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냥 하던 거기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잃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그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 성경에 이렇게 한 장씩 붙여서 기도 제목을 20가지인가요? 이렇게 더 하는 분도 있고 쭉 적어서 놓고 성경을 필 때마다 그 기도를 한 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연말에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감사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음에 아니면 그거는 없어도 돼 너한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분명한 목적과 내 삶의 오늘 5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늘 삶을 옆에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늘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셔서 갈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됐었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 또 본다는 말은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고 내가 어떤 상황으로 내가 로마를 가든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 민족만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일반 유대주의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수 유대주의였습니다. 자기 민족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다 악하고 무지하고 뭐 쓸데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틀린 사람은 그냥 자기 생계를 다 제쳐주고라도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저런 사람들은 그냥 가둬서 세상에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가둬야 돼.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안목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세계를 다 복음화 시키겠다는, 사람들을 쓸데없는 말 하는 놈들은 다 잡아 가두는 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옛날 스위스의 헨리 듀넌트,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은행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장은 주로 이제 은행을 소유한 사람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세우기 이렇게 파송을 해서 이제 임원으로 세우지만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은행장들은 주로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이 당시에 또 은행장들이 은행을 가지고 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이 나라와 이 나라 전쟁이 딱 붙으면 어느 나라에 이거를 딱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투자를 해서 이기는 나라에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만약에 내가 투자한 나라가 지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그 뒤에 수많은 이 돈 가진 사업가들이나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그냥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군수물품부터 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을 막 대는 거예요. 이기면 그냥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로 했냐면 이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면담을 딱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인 협력을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 것인가. 나폴레옹은 뭐 세계를 제패한 인물이지만 나는 경제를 잡겠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하던 당시죠. 돈이 많은 부자들, 은행 가지고 부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나폴레옹을 만나고 전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나라를 초월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초월해가지고 승리할 것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나폴레옹을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기가 쉽지를 이제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정치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스위스 경제사절단으로 프랑스에 파견이 돼서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만날 수 있는 딱 기회가 돼서 프랑스에 도착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전날 나폴레옹이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남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전쟁터로 따라가리라. 그 정도 열정이면 나폴레옹이 또 자기 만나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그래서 전쟁터까지 나폴레옹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전쟁터를 찾아갔는데 나폴레옹을 만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쟁터에 막 머물면서 나폴레옹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머물면서 이 앙리가 자기네 돈만 벌려고 돈만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은 하나의 우리가 또 이제 무슨 막 싸우는 그 게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그냥 그 전쟁이 돈 버는 하나의 기회고 그런 상황이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터를 찾아서 전쟁터에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 앙리가 평생 보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폭탄이 막 날아들고 수많은 병사들이 막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두 팔이 막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막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자기 아내를 찾고 막 그럼 죽을까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리를 절단하고 하는 일들을 막 보고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보고 싶다고 찾는 그런 병사들. 이 앙리는 평생 돈만 만지고 돈만 보고 살아왔고 돈이 그 사람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을 보는 순간 저 병사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 돌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 나폴레옹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몇 달 이렇게 있으면서 그 부대에서 병사들을 치료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결국에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돈을 벌겠다고 전쟁터까지 따라갔던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돈을 벌고자 했던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갖게 된 그 소원과 꿈이 또 비전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전쟁터까지 가서 내가 기필코 나폴레옹을 만나서라도 내가 단판을 져서 내가 돈을 더 쥐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가 힘을 갖게 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돌아와서는 내 일평생 내가 돈을 위해 살았지만 내 이 모든 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라도 내가 간절하게 꼭 하고 싶은 일이 이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애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전쟁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어느 나라 누구든지 다치고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 재산을 가지고 부상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그 깃발을 보면 스위스 나라 국기와 색깔, 배열 이게 조금 다를 뿐이지, 물론 이제 이쪽 나라들이 비슷비슷한 국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한 사람의 비전이 이 세상에 적십자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 민족, 우리나라 병사들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군, 아군 없이 어느 지역에라도 들어가서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러 들어가는 그런 적십자 단체. 적십자 단체는 적군, 아군 없이 그냥 깃발 들고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헨리 듀넌트, 이 앙리 듀낭이라는 이 사람이 1901년에 첫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분은 물론 맨 처음엔 돈 때문에 그곳에 막 들어가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심에 평생 살았던 사람이고, 그 나폴레옹을 전쟁터로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그 신조는 그 신념은 그 꿈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곳에 전쟁터에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도 많은 적군, 아군 상관없이 병사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적십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무리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적십자만큼은 들어가서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다 초월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그의 진심과 그의 마음을, 그 동기를, 순수한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완악한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도 그곳에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이뤄냈고, 또 그 사람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이런 귀한 일들을 도모하고 또 만들고 시도하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넉넉지 않고 피곤하기도 하고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어떤 때 비참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꿈과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에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것들을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에 그 삶은, 그 상황은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가지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영향, 우리가 받는 영향은 비록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오히려 이 적십자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일들을 했던 이 앙리 듀낭과 같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